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볼 텐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굴곡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좋았다? 뭐 이런 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에 굴곡은 있습니다. 자,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은 언제 성장을 하셨나요? 기쁠 때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립니다. 성공을 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더 좋은 차로 갈아타고 주변에서 야, 쟤 잘 나가네 라고 하는 인정도 받고 이럴 때는 자신감이 사람이 넘치게 돼요. 무엇에 손을 대도 다 됩니다. 마치 마이다스처럼 손이 닿으면은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한 것처럼 그냥 뭐 손만 대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인생이 재밌죠. 근데 반면에 고난의 때에는 뭐냐면은 이 실패가 계속 연성되어지고 자기 삶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뭐를 해도 안 돼요. 마이너스 손입니다.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뭐를 해도 하여간 손을 대는 것마다 말하고 이때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인생에서 가만히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잠잠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이때 어떠냐면은 이때 사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야,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그리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심지어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수많은 나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돌아서서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잠잠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도 알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요 잠시 있다 지나가길 바라지만 이 시간이 정말 엄청 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혹독한 순간에는 사람들이 혼돈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심지어는 이 시간에 견디지 못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끊는 세상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고난은 당한 자에게는 그저 아프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 크리스찬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현대인들은 고난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뭔가 실수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잊어먹는 게 있어요. 항상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스러운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이요 잘못 전해지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다 건강해지고 그럼 죽지도 않게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병철이가 불교 믿습니다. 근데 불교도에 이단 불교예요, 원불교라고. 근데도 잘 살아요. 예. 뭐 정주영 씨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됐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리켰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한번 목사님들 저기 갔을 때 한인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하려고 한인회 가면 맨날 이제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초대받아가지고. 근데 목사님들 무슨 잔치날인데 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축복이 이 사람들 입에서 열이면 열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어가요. 웬 축복이 그렇게 다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지. 예. 이게 알아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죄악된 동기에서 구하는 걸 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똑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죄인이 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죄악스러운 동기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자, 문제는 고통이 올 때는 항상 뭐냐면 고통이 하나만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고통이 항상 오면 엎친데 항상 덮칩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한 고통이 오면 반드시 다른 고통이 또 수반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통은 나를 번민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것이 점점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로 분리시키게 되고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고. 그러니까 해결점이 어디 있냐면은 사실은 그냥 버티는 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고 의지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설명을 합니다. 고난이 올 때는 그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영적인 미성숙한 것, 무책임한 것, 단순한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언제 다 드러나느냐? 고난이 올 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닥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고난을 딱 당할 때는 그 문제만 봅니다. 그것만이 문제 같아요. 근데 진정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 뒤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으로 우리를 또 파괴시키려고 하는 대적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우리의 모순보다는 우리 뒤에서 영적으로 그 모순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대적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시작의 주인공, 아주 위험스러운 존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이 사단도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엄청나게 우는 사자처럼 일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왜? 뜯기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단에게 뜯기고 할킴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상처를 하는 그런 고양이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찾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절에 나가도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사단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끌려고 하지만은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 끝이야. 소용없어. 끝난 거야 이제. 필요 없어. 다 죽고 끝내자. 당신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장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게 와라 이거죠. 나를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게 의지하고 내게 도움의 기도를 청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분명한 소리가 들려요. 사단의 소리를 성도는 외면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도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코미디처럼 남용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웃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단어의 오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코미디화돼가는 현실의 교회를 보며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 이유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실체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떠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단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있어요.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목사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적의 공격은 온 사방 근처에서 다가옵니다. 바다에서도 오고 육지에서도 오고 공습을 통해서도 오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금 때려잡는데 지금 삼면을 다 이용하는 것처럼 아주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쪽으로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적이 우리를 칠 때는 반드시 한쪽으로 온 줄 알았는데 보면 옆에서 어느새 창에 찔려있고 등에도 찔려있고 사방으로 공격을 합니다. 대적은 틈만 나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이미 침범해 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사단의 철학과 전쟁 방법, 유혹의 방법 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저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어떤 귀여운 존재, 어떤 귀신 같은 존재, 혹은 없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요. 자, 사단을 모르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에는 귀신이 많이 역사를 했다고 그래요. 왜? 현대의 미국에서 이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미국에서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치 제가 40년 전 가까이 신학교에서 귀신 쫓은 얘기를 했더니 교수부터 학생까지 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서울이 얼마나 큰 대도시인 줄 알아? 촌놈들이 말이야. 다 촌놈이에요. 다 시골에서 온 애들이 뭘 안다고.
대도시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것들이. 샌프란시스코가 대도시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심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귀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학자들도 신학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왜? 귀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귀신이 교회에서 나타나요? 십자가 탁 이렇게 갖다 내면 귀신이 와! 그러고 귀신이 나타나요? 영화처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찬송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귀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사람 앞에 나타나지, 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 때 많이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무한대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귀신도 쫓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재점검하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영적 전쟁을 떠들어댑니까? 이것이 현재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성경은 이 사람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사단은 가상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코앞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존재와 스타일과 그 목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9절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암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대적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릭말로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에 서서 나를 고소하는 존재, 나의 문제점을 뽑아내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존재. 이것은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농담의 존재도 아니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이 존재가 역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형교회 보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좁은 길을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협잡한 길을 선택한 사람, 외롭고 고독한 길을 선택한 사람,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교회 안에서 출세하려고 목을 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들을 파괴시키고 싶어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광을 그는 그렇게 증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자의 특징은 거짓말의 선수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거짓이 있어요. 어둠의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입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을 토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어쩌다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 번 하면은 괴로워하고, 이거 부끄러워하고, 이럴 짓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줘요. 거짓으로 두려움을 막 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이 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여기 그릭말은 뭐냐면 다이아볼로스, 이런 말입니다. 그릭말로 다이아볼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비난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비난하고 중상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밤낮으로 우리를 중상하고 비난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비난하는,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비난하는 자. 욥기서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학대하게 하고, 자기를 비하하게 하고, 감정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 되게 하고, 남의 행동을 지나치게 학대 해석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기 송사를 하게 시켜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믿음의 그룹에서 점점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룹이 막 초식동물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이리저리 몰아서 약한 놈, 늙은 놈을 제낍니다. 그리고 그걸 덮쳐서 잡아먹어요. 근데 영적 세계도 보면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스타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파괴시키는데 우는 사자와 같아요. 사자는 울부짖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자가 은밀하게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 자기를 숨는 것처럼 그림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밀스럽게 준비를 하고 비밀스럽게 이를 차근차근 맞이해요. 그의 계획은 마치 닌자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문제가 빵 터져버려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이 준비했던 많은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임재의 어떠한 증거도, 공격의 어떠한 증거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믿는 자를 핥히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맹수로 돌변을 해요. 세 번째, 그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맹수와 같아요. 아주 포악하고 굶주려 있는 야수성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삼킬 자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삼킬 자를 찾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틈도 주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의 잔인성을 주저없이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각자 로버트슨은 말하기를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로버트슨의 정의일 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정의이기도 해요. 사단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요일 예배에 빠진다고 한다면 무리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혼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는 특별히 혼자 있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계시고 친구와 함께 계시고 그럴수록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근데요,
자꾸 위축스럽게 만들고, 제가 한국에서 강남에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 3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가난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친구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 딱 전도하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요. 신기하게. 그래 이유를 봤더니 단절돼 있어. 다 단절돼 있어. 하나같이. 사업에서 망하면요, 가족도 떠나요. 이혼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하고도 관계가 부모하고도 다 끊어지게 되더라, 사람들이.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의 때 혼자 있게 되면 바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채로 요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경멸의 대상이 만들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취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한국에서 제가 자칭 300대 억대의 부자를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부부가 운전사하고 같이 왔었는데 딸과 함께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왔는데, 사연은 이제 이 부자가 암에 걸렸는데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기도해서 고치면 2, 30억은 자기가 띄워주겠다니. 근데 이런 사람은요,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4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이건 사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딸과 며느리를 기도해 줬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우니까 그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우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며느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딸내미한테 당신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동생 와이프를 내일 꼭 보내라. 나한테 따로 보내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며느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삶을 끝내려고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런가 다음날 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시부모들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막 좌지우지하는데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니까 인격적으로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두운 영을 쫓아내고 완전히 성령에 취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다시 또 똑같은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암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냐? 했더니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지금 선교사로 내가 그 집으로 파송을 하니까 너는 그 집에 가서 뼈를 묻되 예수를 증거한다는 생각으로 너의 그 시부모, 믿지 않는 시부모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그 가정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오늘 임명해서 보낸다 그러고, 제가 다시는 그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 자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은 괴로웠지만 그 마귀가 참여한 영적 전쟁이 그렇게 깊숙하게 자기 자신에게 임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적자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는 아주 잔인한 존재예요. 봐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공격하다가 이쯤에서 괴롭혔으니까 끝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벼랑 위에서 밀어내리려고 합니다. 가장 유치하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냉소적인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겠어요.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엑소시스트인가? 옛날에 얼마나 영화가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여기 사단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영화 할리우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보고서 저도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막 성경책으로 막 그 찢어가지고 막 도배하고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책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책을 차에 들고 다녀요. 왜? 자, 성경책이 보호해준다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운전할 때 성경책이 밑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브레이크락도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차 사고 나요. 성경책은 집에다 두십시오. 차에다 두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에게 이게 알면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서 자신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이걸 부인하게 만들어요. 둘째, 현실을 부인하는 바들이 있어요. 자, 이게 교회에서요, 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요새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요.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척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동기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 불과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시발점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교회에서. 교회 너무나 오늘 교회는요, 제가 구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인이 너무나 많아요. 입으로는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다 의인. 의인은요, 예수님 부르신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천국도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파괴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고 이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는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하는 데 따르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또 귀신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한 한국에서 그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또 잘못 가르쳐가지고 참 피곤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단이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 돼볼까 했을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쟤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 반란에 동조한 존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들은 유다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존재들이고 그 대장은 마귀입니다. 가공할 만한 능력의 소유자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한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실제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가 계시면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다 같이 인정하고 존중적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이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또 과소평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베드로를 갖고 논 자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이제는 유다를 넘어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근신해라 이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어라 이거예요. 믿음 가운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을 무시하는 말, 이렇게 동화에서 나오는 꼬리에 삼지창이 달려서 빨간 귀신, 귀여운 귀신, 그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마귀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마귀가 어디 있나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래요. 귀신 쫓아내시면서요. 신학교 있을 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귀신이 정말 말도 하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마귀가 드러내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 드러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상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마귀도 나타나고 아무리 머리 눌러서 목사를 만들어도 마귀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사실 잘 아니야.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지.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현대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는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죠. 근데 공부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엉뚱한 얘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깨어있으되 거룩하고 성령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상식 위에 서야 돼요. 근데 맨날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상식 밑에서 얘기를 해. 상식 있는 사람이 보고서 저거 미쳤나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수준 이하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면서 영적으로 커넥을 또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오순절 쪽에. 특히 미국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이해가 안 돼요. 예. 상식적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필요해요. 새벽기도? 기도 여러분 왜 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함정이 많을 줄 몰라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올 줄 몰라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삶, 대화하는 삶,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 달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너무나 그런데 또 경비하는 사단교가 또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세가 엄청납니다. 네. 자, 그 존재를 알되 두려워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단을 경배하지도 말고 그 존재를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사방에 놓여있는 지뢰가 많아요. 사단이 풀어놓은 지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모든 내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짓인가? 사단은 우리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신을 고립시키는 생각,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만 다 그럼 잘못됐느냐? 사단도 억울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죄악 속에 나오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 속에 나오는 것 플러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성을 알고 이것도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죄성이 또 한중에 뭐가 있냐면 꼭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를 비난을 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저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요, 회개를 덜 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뭘 해서 내가 그때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죄의 근원은 누구다? 내가 주인이 내가 잘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이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연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뭐 질병이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질병이 되게 많아요. 약도 뭐 한두 번 먹는데 하도 나는 뭐 생각을 안 하니까 하도 많아서 뭐 이것저것 너무나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노화돼서 오는 현상도 있고, 눈도 안 좋죠. 안경을 쓰는데 이게 마귀가 들려서 안경 쓰는 거 아니에요. 눈이 나빠서 안경 쓰는 거지. 노안도 오는데 요새는 안경이 셋이야. 책을 볼 때는 벗어야 돼. 옛날에는 컴퓨터 안경이라서 돋보기를 딱 쓰면은 컴퓨터가 보였는데, 돋보기 안경 써도 컴퓨터가 안 보여. 안경이 딱 벗어야 돼. 어떨 때는 돋보기 껴야 돼. 어떨 때는 이 안경 껴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말짱해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면은 폐암에 걸려 죽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펴도 80, 90까지 잘 살아. 윈스턴 처칠처럼 그 사람은 뭐 아주 오래 살았어. 담배를 그렇게 피워도. 근데 죄로 인해 오는 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고, 사단을 통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모르면 판단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봤다고 내가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 주는 사나이가 다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는 안경 끼고 무좀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발톱에 무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때문에 그렇다. 병 걸렸더니 귀신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습관, 표현, 교회에서 쓰는 일상의 그 종교적인 언어를 폐해야 됩니다. 이게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겠다고 알자마자 스탠포드에서 말기암 걸렸는데, 그래서 한국에 기도원 가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죽고 삶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가려 보냈더니 자기가 자기 와이프 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용하다고 그래서 거기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메일이 왔었는데, 성령의 불로 치료하는데 암이 3개가 있어서 2개를 치료했대서 어떻게 치료했냐 했더니 불침례라고 그래서 손으로 그 아픈 데를 그렇게 때리더래요. 기도한다고 팍 때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착한 친구가 주먹으로 같이 때렸대. 그만하면서 계속 때리니까 아프니까 때렸대. 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암 플러스 귀신까지도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막 때리니까 아프니까 다 나았다고 그랬대. 근데 간증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했어, 미국으로. 왔는데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양 걸렸으니까 밥을 못 먹지. 먹으면 토하지. 이게 뭐라고? 와이프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남편이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걸레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양말 같은 걸 또 집어넣어가지고, 왜 그 양말에 수건을 집어넣지 차라리.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목사처럼 때린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 딸내미하고 아들, 지금 마누라한테 그랬는데, 당신은 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그 증거가 뭐냐?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랬대. 그럼 그 목사님이 귀신 쫓는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그렇대. 내가 볼 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추억을 아름답게 쌓아.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 남편 보낼 준비를 해라. 근데 스탠포드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도 그렇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나 통역을 그때 안 해줬어요. 우리 마누라 가서 해줬는데. 그러다 죽었어요. 그 다음날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시체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비상식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시체 운반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해서 또 안 되니까 통역시켰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얼음에서 그렇게 냉동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교육을 받았는지 가면은 그 시체를 가져가면은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지금 보이는데 예수님과 같이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이게요, 사기예요, 사기. 이게 영적인 것이요, 상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상식 아래 또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한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근데 이런 일이요, 그 큰 교회, 그 교회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랬을 거 아니야. 육신을 암을 치료했다고. 우리는 목사님은 암을 치료하는 목사라고. 그런 인간들은 다 끄집어내야 돼요. 진짜 정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상식 아래에 있는 영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여러분이 함께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전에 준비 사전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왜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사단은 공격을 선포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신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닌자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배하는 자예요. 항상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말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무하마드 알리가 보잉 747을 타고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시트벨트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시트벨트를 좀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퍼맨은 시트벨트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뭐라 했냐면 슈퍼맨은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아요. 날아다니지. 시트벨트 하세요. 교만해져서 혹시 잠시라도 사단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대적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아주 잔인한 자고 아주 교만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멀리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는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들로 천사들이 생각하기에 3분의 1이 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의 유혹에 말씀과 믿음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들이 다 뭐예요? 무슨 말들이에요? 다 성경의 말들을 비슷하게 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섣부른 성경을 아무나 읽다가 이건 내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실 때 확실하게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오다가 이거 나 주신 말씀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의지하셔야 되는 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골절과 관절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적을 하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예배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그러면 얻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군사는 교실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군사는 어디서 강해집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강해집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봐야 돼요, 진짜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봐야 됩니다. 피눈물 나고 나를 죽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깃발이 깨끗하면요, 한 번도 안 싸워본 거예요. 중국 군대가 아무리 현대식으로 무장해도 미군 애들이 코웃음을 치는 게 전쟁을 해봤어야지. 전쟁이 뭔지 몰라요. 미국 애들 깃발은요, 다 나이가 떨어졌을 거예요. 헤어져 있을 겁니다. 전쟁의 폭탄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권력이 쇠쇠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께서만이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신감과 교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대적할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승리합니다. 그럼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요. 두 번 승리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 100전 99승 1패면 그 1패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항상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승리의 대가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영원한 보상을 준비하신 주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사단의 유혹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거울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 잘생긴 게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자신을 영적으로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의로워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겪어보면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보면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바보 같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성도와 기도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 믿음이 크든 작든 없든 여러분은 여기에 상관없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여러분의 무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선지자의 종과 같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보게 하시고 빛의 군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라. 영적으로 실체를 향해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하는 자들 다 되시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구별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